여러분, 편지 한 통이 혁명을 일으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또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런 편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종교 서신을 넘어서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한 하나의 위대한 설계도, 바로 로마서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가 남긴 어마어마한 발자취를 한번 보세요. 먼저 서기 386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이 편지의 한 구절을 읽고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흘러 1517년 무렵 마르틴 루터는 이 편지에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발견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200년쯤 뒤인 1738년에는 존 웨슬리가 이 편지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감리교 온족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편지 한 통이 이렇게 역사를 움직였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네, 바로 이 지점이죠. 대체 어떻게 2000년 전에 쓰인 문서 하나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렇게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 이 편지를 좀 특별한 방식으로 들여다보려고 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한 정교한 설계도를 살펴보듯이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저희의 로마서 대성당 투어 어떻게 진행될지 살짝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편지가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편지가 왜 대성당 설계도라고 불릴 수 있는지 그 구조를 분석해 볼 겁니다. 다음은 성당의 심장부인 중앙홀로 들어가서 핵심 사상을 알아보고 그게 어떻게 모두를 위한 계획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설계도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그렇죠. 모든 위대한 설계 뒤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로마서도 똑같았습니다. 이 편지가 쓸 당시 로마 교회에는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는 한마디로 분열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글쎄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꽝 하고 부딪히고 있었던 거죠. 바로 유대인 출신 신자들과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요. 이 둘 사이의 종교적, 문화적 갈등이 너무 깊어서 교회가 거의 쪼개질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추방됐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면서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감은 정말 일촉즉발이었던 겁니다. 이런 팽팽한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든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안부를 묻는 그런 편지가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신학으로 지은 대성당의 설계도였죠.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 두 그룹을 이 장엄한 구조물 안으로 초대해서 마침내 하나로 만들려는 정말 위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설계도의 기본 정보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떤 건물이든 기초가 중요하니까요. 도대체 누가, 왜, 언제 이 걸작을 구상했는지 알아야 전체 그림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자, 여기 한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설계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관자였고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한 뭐랄까 스펙이 엄청난 엘리트였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로마에 흩어져 있던 작은 가정교회들이었고요. 그럼 이걸 왜 썼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교회 갈등을 해결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더해서 자기 신학을 한번 싹 정리하고 당시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던 스페인 선교를 위한 지원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큰 건물에 들어가면 입구에 딱 하고 그 건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글귀가 새겨져 있잖아요. 이 로마서라는 대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구에 바로 이 말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이 거대한 설계도 전체를 꿰뚫는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가장 웅장하고 중심이 되는 공간, 이 중앙홀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설계도를 쭉 따라가 보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바로 칭의의 저택이네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걸 뒤집어버리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터져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칭의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너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도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와, 이게 바로 수백 년 뒤에 마르틴 루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바로 그 생각입니다. 이 선언 한마디가 로마 교회에 던진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그 높고 단단한 벽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는 말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어떤 행위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온다? 그럼 이제 더는 특권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칭의라는 아주 단단한 기초를 딱 놓은 다음에 바울은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계획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죠. 바울이 제시하는 설계는 아주 명확한 3단계 과정 같아요. 첫 번째 단계가 칭의,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이제 그 의로움을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 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영화인데요. 이건 미래에 우리가 누릴 완전한 구원, 그 최종적인 희망을 말합니다. 이 흐름을 보면 이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걷는 여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요즘 학자들은 바울이 싸우려 했던 진짜 상대가 단순히 율법주의가 아니었다고 봐요. 그보다 더 뿌리 깊은 문제, 바로 배타주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잘 지켜야 돼 라는 주장보다도 구원은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폐쇄적인 생각, 바로 그 생각의 심장을 겨냥했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 벽을 부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설계도의 한가운데 이 대성당의 가장 높고 웅장한 돔을 한번 올려다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 제일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를 슬쩍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설계의 정중앙에 딱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봐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을 품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었다 하고 말이에요. 자, 이제 성당을 거의 다 둘러봤는데요. 투어를 마치기 전에 이 2000년 된 설계도가 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남긴 게 뭘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기독교 신학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어준다는 점.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정체성 안에서 갈등을 풀고 함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라는 거예요. 또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삶을 뿌리째 바꾼 강력한 힘이 되어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벽을 허물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급진적인 포용과 연합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아우구스티누스 기억나세요? 찝어서 읽어라 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무심코 펼친 책이 바로 로마서였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걸 보면 참 로마서는 거대한 신학의 성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한 거죠. 2000년 전에 서로 등 돌린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그려졌던 이 위대한 설계도, 여전히 분열과 갈등이 넘쳐나는 지금 우리는 이 오래된 설계도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